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늘 3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신앙생활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은사가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혜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1 더하기 1은 2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지식은 이런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이지만, 성령의 지식은 어디까지 아느냐? 요 심정까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아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요 지식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예요?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아는 것.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심정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만큼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지식 알기 때문에, 자,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알아도 깊은 뜻과 의미와 섭리를 알죠.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죠. 66권으로 구성된 한 권이야. 말이 좀 이상하네. 66권인데 한 권이래. 66권으로 구성된 한 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여러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딱 한 뜻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까? 성경을 통해서 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은사로 보지 않고, 사람의 조잡한 생각, 사람의 조잡한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다다음 주인가 추석이잖아요, 그죠? 이제 추석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건 지식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우상 숭배의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가 있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지혜의 삶을 살지. 우리의 삶은 지식의 삶을 뛰어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지식,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그냥 제사상 앞에 절을만 안 하면 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평신도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모르는 이런 수많은 기독교 안의 미신.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를 가장해서 이 미신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한 뜻을 알고 저 서울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부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대구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전부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는데, 한 사람은 사람의 조잡스러운 이 머리로 인한 지식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지식,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지식, 하버드에서 공부한 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든 대구에 있는 사람이든 울산에 있는 사람이든 대전에 있는 사람이든 저 무식한 당진에 있는 사람이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의 뜻으로 통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이제 촛불을 켜놓고 주례자가 그럽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이 나오셔서 신랑 신부의 화촉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촉이 뭔 뜻이에요? 촛불을 켜서 신랑 신부의 앞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신랑 신부의 앞길을 엽니까? 에? 이국덕 성도님, 촛불이 신랑 신부의 앞길을 열어요? 촛불이 신랑 신부의 앞길을 여는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화촉을 밝힌대. 신랑 신부를 이 앞길을 촛불로 화촉을 통해서 여는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여는, 가정의 앞길을 여는 능력은 생명의 빛, 예수의 빛밖에 없어요. 촛불이 무슨 신랑 신부의 앞길에 화촉을 밝혀요. 후 하면 꺼지는 주제가, 응? 후 하면 꺼져 안 꺼져? 나보다 못한 촛불이 어떻게 인생의 삶의 가정을 지켜내고 인생의 화촉을 밝힙니까? 이건 하나님을 배제시킨 일이잖아요. 근데 공공연하게 기독교 안에 하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이런 미신적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한다니까. 만약에 성경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읽는다면 이거 미신이다, 이거 우상숭배다. 왜? 촛불을 의지해. 사람들이 촛불을 가지고 염원하죠. 촛불을 들고 염원하죠. 에? 촛불을 가지고 왜 촛불 들고 염원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물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사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땐 어떤 사물도 필요 없다니까. 오직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잠 덜 깼어 지은아? 왜 하품하라고 그래요? 목말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 왜 성경 한 권을 놓고 여러 뜻의 해석이 다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심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전부 성경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을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 지 맘대로.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계명이 뭐예요? 사계명이. 야, 지은아, 네 계명이 뭐예요? 네 계명이 뭐예요? 괜히 이부 예배 나오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제가 이부 예배 안 나와가지고 내가 청년부 시간에 2주 동안 이부 예배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고맙다 대답 안 해줘도 돼요. 너 오늘 이쁘게 생겼다. 너의 이쁨은 네 자신의 이쁨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이쁘게 해주셔서 이쁜 것이란다. 자, 사계명이 뭐죠? 네 가지의 계명이에요. 자, 사계명 이 네 가지의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에서 만약에 사계명을 이해한다면, 아하,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안식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요. 첫째, 누구에게 안식을 주느냐? 첫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안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죄에서 자유해야 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안식 언제 받는 거예요? 안식 언제 주신대? 동건아, 안식을 언제 주신대? 우리 주님이 주일날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내 안식을 너에게 줄게. 이 주일은 온전히 너 안식을 이루어라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을 누구에게 주셔? 첫째, 회개에서 거룩해진 자에게 거룩한 곳에 담는 것이 안식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안식을 주려고 했더니 지은아, 오래간만이면 나와볼래? 여기 앉아. 여기 이따 여기 앉아. 아니, 몰라, 하여튼 나와봐. 자, 안식을 주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니. 이제 저쪽에 앉아. 거기 앉아. 집사님 이따가 비켜드리고 헌금 하시려고 할 때. 이거 나와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얘가 이제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건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회개했구나. 거룩한 주일날 내가 지은이에게 안식을 줘야지 하고 이제 이게 안식이라고 합시다. 안식. 하도 오래돼서 달라붙었네. 저기다가 저쪽에 갖다 버려. 여기다가 저기다 버려. 치운 사람이 알아서 사오겠지. 자, 일단 줘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올라와. 안식이. 언제 안식을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줄 수 있어 없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최옥성 권사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지. 근데 주려고 회개해서 딱 주려고 했더니 얘가 일하러 가네. 일하러 가봐. 그래서 주일날 일하러 가.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래. 어? 하나님의 이 규격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의 규격에 맞아야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일은 안 해.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막 오라 그래. 안식을 줬는데 집에 가서 이 안식을 가지고 오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안식을 도로 뺏어가지 않아. 이 안식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마귀가 이 안식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마귀는 주일날 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빼앗아가고, 주일날 오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빼앗아가고, 주일날 사사로운 말하기 위해서 안식을 빼앗아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뭐 저기 놀러가고 쇼핑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을 빼앗아가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그러면 왜 주일날 일해도 되는데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왜 율법주의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마 여러분 부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해. 저 서울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해. 저 대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로 말해. 왜 그러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사람의 조잡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해석. 그런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안식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안식을 했었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므로 그때 안식이 깨졌구나. 응?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안식을 우리 인간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누구를 보내주셔?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안식이 내게 임하게 할 때는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요. 안식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성령께서 그 안식을 내게 가지고 오셔야 안식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을 가지고 오셔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귀에게 빼앗긴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을 가지고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개를 통해서 받아 누렸는데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락하고 사사로운 말하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자기 맘대로 사네.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하네. 그럴 때 마귀가 옳다커니 하고 안식을 딱 빼앗을 때 하나님이 마귀가 빼앗아가는 안식을 이놈의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그 안식을 뺏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회복하느냐?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고 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지켜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다르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놓고 왜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왜 다 다르냐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전부 성경을 사람의 임의로 해석하기 때문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누구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 썩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전부 다 찾아봐. 26장 3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지금 주님의 심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그 마음이 고민해요.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은 인간과 똑같은 밥 안 먹으면 굶주려야 되고,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똑같다. 이 신경세포가 똑같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고민한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는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기도가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살벌한 유대인들이 군중 심령을 동원하고 막 살벌한 그 사건 그 현장들이 펼쳐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 니들 분명히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텐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심정. 자기 자신이 막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첫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셔요? 누구를 생각하셔? 제자들을 생각하신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라는 중대사 앞에, 그 고통의 현장 앞에 닥쳐 있는 자기 자신이 죽게 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 어려움 닥치면 나만 생각하잖아. 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사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들의 심정이 있어. 아들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심정은 이 잔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고민스럽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아들의 심정은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 그게 육신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죽게 된 고민하는 것을 딱 내팽개쳐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아버지의 심정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받아들여.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
아들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하면 사람을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놓느냐고.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놓는 겁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세 번째 의자를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좀 넘겨 놓으셔요. 이렇게 딱 줄이 안 맞아서. 예? 자,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아들은 죽어도, 아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도, 아들은 십자가에 찢겨 죽어도, 아들은 피 흘려 죽어도 아버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니 아버지의 심정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얽매이는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삶이야. 만약에 아들이 아이고 나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순종 때문에 불편하겠는가. 그러나 순종해서 마음이 편해지. 육체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할 때 마음은 평안하잖아. 아버지도 평안. 그래서 순종할 때 아버지도 평안, 순종하는 자기 자신도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정이 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는지 모르냐고. 지은아 너 2부 예배 나오라고 그랬더니 왜 사람 일주일 동안 내내 피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2부 예배 왜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3부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생각은 안 하고 마음에 품은 건 아니요? 아니요? 고맙다. 돈 버는 놈에게 뭐가 필요하겠냐만 하나 가지고 가. 10,000원인데 하나가 1,000원을 대신하면은 좀, 지금은 당장에는 1,000원을 대신 못하니까 10만 대신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불편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주여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는가 참 답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요. 무시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 이 말. 경건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거든. 여러분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입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대. 베드로 후서에 보면 2가지 조건이 뭐예요? 2가지 조건이 뭐래? 거룩한 행실과 2가지 조건이 뭐래? 또 하나는 뭐래요? 최욱성 권사님 하나는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이 모든 것이 읽어보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거룩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건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경건함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지? 이거 밤낮 얘기하는 건데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옥순 권사님은 아시겠지?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 노은영 권사님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경건한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 어떤 삶이요? 경건한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 아니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에? 첫째 어떤 예배가 있어?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경건한 삶이요, 경건함이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야.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라 이 말이에요. 에? 이게 경건함이야.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입을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을 이루는 삶인데, 그냥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내 생각 속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이 반대되는 생각이 지금 내게서 일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경건을 유지해 간다. 그러면 이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까? 이 삶이 지겹습니까? 이 삶이 속박된 삶입니까?